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여러 가지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향기라고 하는 말은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은 냄새를 나타낼 때에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향기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꽃에서 나는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풀에서 나는 풀내음의 향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향기롭습니다. 또 사람들에게서 나는 향기도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또 태도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향기가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향기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언어가 또 있는데 냄새라는 말입니다. 이 냄새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좋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할 때 김치찌개를 끓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삼겹살을 굽고 이러면 좋은 냄새가 나죠. 아, 오늘 냄새 좋다, 구수하다 이런 좋은 의미로 냄새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또 반대의 이미지가 있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보니까 좀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음식에서 냄새가 나 이러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냄새는 가까운 곳에서만 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약한 냄새를 할지라도 100m, 200m 멀리는 못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향기는 좀 달라요. 향기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멀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향기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만났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향기가 집에까지 그대로 품고 가지 않습니까?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난 뒤에도 예전에 내가 만났던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향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갖다주는 향기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향기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향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영생의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난 사람에게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가 있고 또 집으로 가서도 아까 만났던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아, 그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멋있어. 그 향내를 품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10년, 20년, 30년 지난 뒤에 아,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때 전도를 받았어. 그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시간 지나고 하면 그 사람이 향기가 나죠. 그 향내가 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 저 사람에겐 예수님의 향기가 나. 저 사람에게서는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꺼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더 번역이 매끈하지가 못합니다. NIV 성경이나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제가 새 번역 성경을 띄워드릴게요. 2장 14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자, 이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요, 로마 군대의 개선식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승리한 장군이 맨 앞에 서는데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그 뒤에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줄을 잇고 맨 마지막에 전리품, 포로된 노예들이 끌려오는 것이죠. 개선 장군이 로마로 돌아올 때에 로마 거리에 곳곳에 향을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 개선 장군이 돌아온다, 개선식을 시작한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그걸 향기로 알리는 거예요. 그 향기는 장군의 승리뿐만 아니라 로마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향기를 맡은 로마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개선 행진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개선 행진, 개선 행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 행렬에 자격이 없는 우리를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 아닙니까?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200마일 3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목에 가두려고 하는 충성심으로 나아가잖아요.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햇빛이 비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 빛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땅에 엎드리고 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궤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매여있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에 매여있는 사울로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심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하고 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다녀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욕되게 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와 사망 원수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 행렬을 나아가시는데 거기에 자기를 끼워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승리의 대열에 끼워주시고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에 동감되지 않아요? 아멘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지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코피 한번 흘린 적 있어요? 코피 한번 흘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나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안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 우리는 그냥 갈 뿐이에요. 상을 다 차려놨는데 그냥 숟갈만 하나 더 넣고 그냥 먹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승리 행렬에 나를 끼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박정호 장로님이 그 전에 그런 찬양했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4절에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예수님의 향기는 구원받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을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향기를 낼 때 선한 사람에게는 아주 진한 향기가 나가고 악한 사람에게는 아주 악취가 나가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전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향기는 똑같이 전해지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전달이 되는데 그 사람은 향기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서 그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향기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아주 진실하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너네가 알아서 받아들여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기는 그 향기가 그 사람을 살게 되고 죽게 합니다. 물론 그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향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 역사적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 영광스러운 일, 이런 일을 누가 감당을 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역할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향기를 어떻게 풍길 수가 있느냐? 나에게서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이 일 하나 저리 가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초점이고 본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옵니까? 교회 다닌다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옵니까? 직분이 있다고 설교를 한다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옵니까? 좋게 봐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가까운 곳에 데스칸소 가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꽃이 만발해 있어요. 백합꽃도 있을 거고 라일락도 있을 거고
프리지아가 있던가 없던가 모르겠네. 장미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꽃이 있습니다. 자, 향기 나는 곳에 거길 들어가면 그 향기가 나지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그 향기가 내 몸에 빼서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날 거야, 안 날까요? 조금 떨어져 있으면 조금은 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천리밖까지 향기가 난다는 천리향이라 할지라도, 천리향 아시죠? 천리향이라 할지라도 집에 오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거기 있을 때만 조금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도 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왜? 교회 오면 조심조심 하거든요. 찬송도 잘 부르려고 그러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설교도 그냥 은혜받는 모습으로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교회 안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여러 있으니까, 거기 붙여 있으니까 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집에 왔을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날까요? 안 나죠. 교회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는데 집에 오니까 향기가 안 나요. 물론 향기가 나는 사람은 계속 향기가 나겠지만 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 박집사, 박권사, 박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박씨니까 이럴 때 박씨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은 얘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병원에 가서 MRA를 다 찍어서 알 수만 있다면 당사자가 그거 보고 놀래 자빠질 겁니다. 내 내면에는요,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게 아니라 죄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여러분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봐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 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 믿어도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서 막 들끓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잘 나갈 때는 그냥 우월감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조금 일이 안 되면 그냥 열등감으로 그냥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자존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상처로 만나서 내 아내가 말이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은근히 이중성이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죄송해요. 나는 은근히 이중성이 있다. 시작. 나는 잘하시네. 감사해요. 예. 우리는 은근히 이중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에 젖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묻혀 사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영적 생활의 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나는 성경도 많이 알아, 잘 안다고 그러지만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나는 많이 알아, 구체적으로 알아,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더 구체적으로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인데 그건 정말 꼭 필요해. 근데 잘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게 있고요. 이거는 내가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게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은 여러분 꼭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도 됩니까? 필요 없어도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돈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해요. 돈 없으면 거지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예, 맞아요, 권사님.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여러분, 돈은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에 대해서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해서 왜 몰라? 난 돈에 잘 알아 그러는데, 여러분 돈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질문 드려볼 테니까 대답해 보시오. 20달러 지폐에 사람 얼굴 나오죠? 누구 나와요? 모르시잖아, 이거 봐. 잭슨 나와요, 잭슨. 50달러짜리는 누구 나와요? 그랜트 나와요, 그랜트. 100달러짜리는 누구 나와요? 빨리 100달러 지갑에 열어보세요. 프랭클린 나와요, 프랭클린. 하나 더. 20달러 지폐 뒤에는 어떤 그림 나오는 줄 아세요? 20달러 뒤에, 잭슨 뒤에 백악관 나와요. 백악관 그림 나와요. 50달러 지폐 뒤에는 어떤 그림 나와요? 국회의사당 나와요. US 캐피탈. 100달러짜리 지폐 뒤에는 어떤 그림 나와요? 인디펜던스 홀 나옵니다. 독립기념관.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100달러짜리의 위력과 가치만 알면 돼요. 100달러짜리, 이거 시장 가면 100달러짜리 물건을 살 수 있어. 이건 귀한 거야. 요것만 알면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대충 알면 안 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알아요. 돈의 능력을 아는 것처럼, 돈의 파워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파워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큰일입니다. 큰일 중에 큰일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럼 믿음이 바로 될 수 없잖아요. 크게 망하는 거지 뭐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게 심이에요. 심써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끼고 다녀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목사님 주일날 설교만 잘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해도 되지만 성경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가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예배가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섬김이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두 시간 기도하는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에 미쳐 살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더 많이 하려고 밥도 안 먹어가면서 금식하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려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왜 성경을 읽으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알아야 기도의 내용이 반듯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냥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종 부르듯이 부리는 기도만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미신은 내 뜻을 미신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전격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기도 내용이 반듯해지고
성경을 안 읽으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샤머니즘의 기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감동을 얻게 돼요. 성경 속엔 하나님의 영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얻게 되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혜가 생겨요. 사람들을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 지혜가 생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이에요. 성경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으로 접근해 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록을 했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 어릴 때 부모님이 말하면 저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저런 걸 나한테 시켜? 우리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인가? 이러고서 저거는 안 해. 나 이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면 되니까 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다 뜻이 있는 거요. 그러고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또 이해가 되면 따라하고, 안 되면 아빠가 얘기하는 거 따라하고, 그렇게 자랍디다.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다른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됩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세요. 우리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야,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로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를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요, 창세기 50장 뛰어넘어서 출애굽기로 그냥 들어가세요. 출애굽기도 읽었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뭐 갈라지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바위도 부서지는데 아시겠다, 도대체 동화 같은 얘기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요, 레위기로 넘어가세요. 아따, 레위기 넘어가니까 이건 무슨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쪼개고 뽀개고 뭐 어떻게 저쩌고, 아이고, 그러면요 그냥 신명기로 넘어가세요. 그래도 모르겠거든. 그냥 넘어가 계속 말라기까지 넘어가세요. 그냥 큰맘 먹고 마태복음을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읽었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성경이 이렇게 낳고만 생겨. 사람이 없나? 왜 이렇게 낳고만 있어? 아이고 복잡하다. 그러면요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세요. 마가복음 넘어갔는데도 그게 그 얘기 같고, 누가복음 넘어가세요. 요한복음 넘어가세요. 사도행전 넘어가세요. 로마서 넘어가세요. 고린도전서 넘어가세요. 고린도서 넘어가세요. 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세요. 22장 21절 아멘까지 가세요. 끝까지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마음에 감동이 싹 터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다 읽으면 도대체 뭘 읽었는지는 몰라. 그런데 마음이 뿌듯합니다. 내용은 몰라요. 근데 마음에 감동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또 읽으세요. 한번 다 읽어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그러지 마시고 계속 또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반복해서 읽으세요. 어떤 일이 생겨나는 줄 아세요?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건 중요한 거니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믿어지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믿어지면 둘이 믿어지고, 둘이 믿어지면 셋이 믿어지고, 셋이 믿어지면 넷이 믿어지는 거예요. 구약이 믿어지면 신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이 통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혼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 안 했느냐? 아니요. 그전에도 하나님은 역사했어요. 근데 왜 몰라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질 않았으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었네. 이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요? 길이 한 번인데 어떻게 가요? 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면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거로구나 깨닫게 되는 거고,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꾸준하게 읽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면 설교가 더 은혜가 돼요. 저 말씀이 저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내 안에서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하잖아요. 살았대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계속 살아있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회개하는 게 쉬워지고 내면에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넘치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다 변화되고 내 자아 내려놓는 게 쉬워지고 말이죠. 못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지고 말이죠. 성질, 그거 내가 마음대로 조절 못하잖아요. 근데 성질도 바뀌어져요. 어떤 사람 예수 믿어도 성질도 안 바뀌어진다 그러는데 그렇게 믿으니까 안 바뀌어지지. 성경을 바로 믿어보세요. 성질 다 바뀌어져요. 사도 바울처럼 괴팍한 성질도 바뀌어졌는데 왜 안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중에도 성질 바뀌어진 사람 많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성질 아주 죽이고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실력으로 성질 못 죽여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죽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 가지 현상을 지금 간단히 설명했는데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 예수님의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내 한계가 나갑니까? 예수님의 한계가 나갑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가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풍기고 싶어서 풍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꾸 일하시는 거예요. 향기를 어떻게 숨겨요? 여러분 방귀를 어떻게 숨겨요? 나오는 거지. 사랑을 어떻게 숨겨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숨겨요?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어디든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모습이 있어요.
농사 10년, 20년, 30년 찌면 그 사람에게서 농부의 모습이 나와요. 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운동선수의 모습이 나와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정치인의 모습이 나와요. 예술가에게는 예술가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모습이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35년을 하는데 되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신학대학 다닐 때 성경 통독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신학교 다니니까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신학생이니까 교회에서도 전도사님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말이죠. 신학창만 그저 거들떠보고 그것도 많이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목회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그래도 여러 번 읽었더라면, 목회하면서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서 성경을 한 100번쯤 읽었더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성경 구절로 계속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100번, 200번 통독했더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작 성경을 알아서 100번, 200번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됐다면, 성경에 묻어있는 사람이 됐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에 젖어있는 사람이 됐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깊이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목사의 향기가 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언행심사에서 향기가 나고 있어요? 가정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으신가요? 언어 생활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느냐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에 젖어 살면 예수님 향기가 나도 모르게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시력이 좋을 때입니다. 한 달 있으면 달라집니다. 1년 있으면 달라집니다. 앞으로 더 성경 읽을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아, 목사님 읽어주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자고요. 왜 아멘 안 해요? 하루에 서너 장 읽어가지고 1년에 한 번 그 수준 말고, 솔직히 말할게요. 죄송해요. 죽을 때 멀지 않았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성경 읽어야죠. 아, 목사님 장수 시대 120까지 사네. 겨우 60인데 60년 남았는데. 아니요. 다음 주 죽을지 몰라요. 내년에 죽을지 몰라요. 10년 때 죽을지 몰라요.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 빨리 성경을 읽으면 지금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데 그걸 뭐 10년, 20년 뒤까지 미룹니까? 우리 한번, 죄송해요, 목숨 걸고 성경 읽어보자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목숨 걸고 읽어보자고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향기로 젖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흠뻑 묻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향기에 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